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법 사과. 임금님의 외동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의사는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였지만 공주는 일어나지 못했다.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포고문을 써붙였다. 누구라도 공주의 병을 치료해준다면 그를 공주와 결혼시켜 왕위 계승자로 삼겠다. 왕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산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마시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마법 망원경을 갖고 있었고, 둘째는 어디든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마법 융단을 갖고 있었으며, 막내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마법 사과를 갖고 있었다. 마법 망원경으로 세상을 구경하던 마시가 포고문을 발견하고 동생들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공주님이 아프대. 공주님의 병을 고쳐주면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둘째가 외쳤다. 공주님과 결혼하면 왕이 되는 거잖아. 막내가 외쳤다. 삼형제는 마법 융단을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을 털고 일어났다. 임금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공주의 쾌차를 축하하는 잔치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만일 이 망원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주님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거야. 마시가 말했다. 마법 융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단숨에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 있었겠어? 둘째가 말했다. 그렇다 해도 내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 거야. 막내도 지지 않고 말했다. 임금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마시는 아직 마법 망원경을 갖고 있다. 둘째 역시 마법 융단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막내는 공주가 마법 사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임금님은 세 형제 중 가장 적게 가진 자, 아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를 택했습니다. 마시와 둘째는 각자의 마법 물건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지만 막내는 공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마법 사과를 통째로 내어주었고 이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료 창업자들과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한 명은 네트워크와 인맥을 제공했고 다른 한 명은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했으며 여러분은 2년간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회사가 성공하면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걸까요? 네트워크를 제공한 사람은 여전히 인맥을 갖고 있고 자금을 댄 사람도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통장을 텅 비우고 후퇴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헌신은 얼마나 많이 줬느냐가 아니라 자기에게 남은 게 무엇이냐로 측정됩니다. 영원히 더러운 과자. 돈 많은 구두쇠가 집에 가면서 먹으려고 과자를 딱 한 개 샀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진흙이 묻고 말았다. 바로 그때 거지가 와서 적선을 청했다. 구두쇠는 거지에게 그 더러운 과자를 주었다. 그날 밤 구두쇠는 꿈을 꾸었다. 그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웨이터들이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향긋한 과자와 차를 나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한참을 안절부절하며 기다린 끝에 웨이터가 오더니 더러운 과자를 하나 놓고 돌아섰다.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내가 거지인 줄 알아? 구두쇠가 소리치자 웨이터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이곳은 영원의 찻집입니다.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시간의 세계에서 미리 보낸 것뿐입니다. 이 과자는 당신이 보낸 유일한 것이고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남에 대한 두려움처럼 생각하라.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혹시 남이 알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단 말인가?
유대 전통에서는 자선을 통해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무엇을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만이 다음 세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 시간 아깝다는 생각에 사소한 핑계를 대고 외면했다고 칩시다. 그러다 한참 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주변을 둘러봐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동료가 힘들 때마다 정성껏 도와주고 응원해준 사람이라면 본인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는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나쁜 관습에도 이유가 있다. 유복한 상인이 갓 결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 축하 잔치를 열기로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던 마음씨 착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손님들의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남들처럼 부자들은 상석에, 가난한 사람들을 문간에 앉힌다면 제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제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가난한 이들을 귀하게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다. 부자들은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존중받으려고 온다. 네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부자들이 문간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자.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을 테고 부자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 말이 좋은 일인 줄은 알지만 세상의 관습을 바꾸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단다. 모든 관습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잔치에 오는 이유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으러 오고 부자들은 존중받으러 온다는 것이죠. 만약 자리를 바꾸면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못 먹고 부자들은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기획한다고 칩시다. 평등을 위해 신입을 상석에, 임원을 말석에 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입은 어색해서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임원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이상적인 평등보다 각자가 편안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실제로는 더 배려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는 관습도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면 그 안에는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의 무게. 안식일 전날 밤이었다. 그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 근처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안식일을 보내야 하니 적선을 좀 해달라고 구걸했다. 그는 어떻게 이제야 안식일에 쓸 음식을 준비하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그는 아내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아내가 근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신도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날이 어둑해질 때야 마른 빵을 들고 분주히 집으로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 남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그 남자에게 빵과 생선, 고기와 술을 사주고 안식일을 잘 보내라고 축복했다. 그리고 좀 전의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뉘우침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선한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죄를 뉘우쳐라.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 법이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자신이 가난의 무게를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해가 저물어야 그날 먹을 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지 않는 어려움을 남이 겪을 때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기 쉽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SNS에 올린 일상 사진을 보고 누군가 부러움을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며 비난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 사람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잠깐이나마 위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잘못을 바로잡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뉘우침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 페르시아의 임금님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다. 의사는 오직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모두 머리를 흔들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왕 앞으로 나섰다. 제게 양 10마리를 주시면 반드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몰고 사자굴로 향했다. 마침 암사자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는 사자에게 양 1마리를 던져주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암사자가 단숨에 양을 죽여서 먹어버렸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가서 양 1마리를 던져주었다.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을 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어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성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공을 다투고 있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겠니? 다리가 말했다. 내가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혼자서 아무 데도 못 가. 눈이 말했다. 무슨 소리?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겼겠어? 다 내 덕인 줄이나 알아. 심장이 말했다. 그래봤자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시작도 못했을 거야. 혀가 말했다. 뼈도 없고 항상 어두운 입속에 숨어있는 조그만 것이 무슨 건방진 소리야. 몸의 각 부분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며 비웃었다. 너희들은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혀가 작심한 듯 말했다. 잠에서 깬 남자는 급히 성으로 달려가 임금님 앞에 암사자의 젖을 바쳤다. 임금님이 물었다. 무엇인가? 사나이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개의 젖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제히 혀를 꾸짖던 몸의 각 부분들이 즐겁해서 부랴부랴 혀에게 사과했다. 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미안해. 그러자 혀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 말이 그만 헛나갔습니다. 이것은 천신만고 끝에 구해온 암사자의 젖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쉬 테힐림, 시편 미드라쉬에서 나온 것으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위기를 구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말을 잘못하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몇 달간 밤낮으로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칩시다. 자료조사도 완벽하게 했고 슬라이드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 당일 긴장한 나머지 핵심 내용을 정반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청중의 신뢰를 잃고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차분하게 바로잡는 말 한마디로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죠. 준비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전달하는 말의 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꾼도 겸손하게 만드는 관대함. 관대함이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은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아내가 병들었는데 치료할 돈이 없다면서 10루블을 청했다. 실제로 20루블이 필요했던 사람이 랍비에게 10루블만 요청한 건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이 없었던 랍비는 그에게 은초대를 주면서 말했다. 마음이 약해서이거나 더 많이 달라는 말을 꺼내기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10루블에 저당 잡히시오. 랍비는 그걸 사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서 찾으리다. 가령 여러분의 후배가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얼마 뒤 랍비가 전당포에 촛대를 찾으러 갔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20루블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말했던 걸 알게 됐다고 칩시다. 랍비님,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 잡아서 물어내게 해야 해요. 더 큰 금액을 말하는 게 미안했거나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랍비님을 속이는 그런 나쁜 놈은 혼이 나야 한다면서 열을 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보인 너그러움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관대함은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마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사려 깊소. 20루블이 필요했는데도 나에게 10루블 이상을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게요. 장미 한 송이. 한 사람의 선행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수원을 가진 왕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한 사람이 자신이기를 바라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스할까. 왕은 과수원을 다른 용도로 바꿀 생각이었다. 왕은 과수원 전체를 없애려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둘러보았다. 가시나무 사이에 핀 장미 한 송이의 향기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문득 과수원 한 구석, 가시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홀로 피어있는 장미가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이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령 아파트 한 동에서 한 주민이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깨끗이 닦고 복도에 화분을 가꿔 놓는다고 칩시다. 장미 가까이 다가가자 향기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처음엔 누가 하나 싶었던 이웃들도 점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왕은 황홀한 기분에 휩싸였다. 나중엔 다른 층 주민들도 화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장미 한 송이가 과수원을 살렸구나. 관리비 체납이 많고 분쟁이 잦던 그 아파트가 이곳을 그대로 두어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 장미 한 송이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잃어버린 보물. 이건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랍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리 곳곳에는 포고문이 붙어 있었다. 좀 한참 됐습니다. 왕비님이 아주 귀한 보물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30일이 지나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네. 만약 30일 이후에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한다.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랍비는 그 보물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럼 어째서 오늘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보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31일째 되는 날에야 왕궁에 가서 왕비 앞에 보물을 내놓았다. 만약 어제 돌려주었다면 큰 상을 받았을 텐데요. 30일 전에 폭우가 내렸을 때
당신은 여기에 있었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왕비가 물었다. 그러자 랍비가 담담하게 말했다. 네. 30일 이내에 이것을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왕비님을 두려워하든가 경의를 표하여 돌려드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려서 돌려드리는 것은 나는 결코 왕비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왕비는 새삼스럽게 자세를 가다듬으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가진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랍비는 왕비의 상이 아니라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왕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상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칩시다. 따르면 승진과 보너스가 보장되지만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그때 상사의 눈치를 보며 결정한다면 그건 권력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양심과 원칙에 따라 거절한다면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은 가치를 따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미움과 증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친구가 낫을 빌리러 왔던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왔다.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긴다. 여기 있어.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도끼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증오가 생긴다. 도끼를 빌려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는 갚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까지도 포함합니다. 탈무드는 도구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복수라 했고 빌려주면서 난 너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증오라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동료에게 중요한 회의 자료를 부탁했는데 바쁘다며 거절당했다고 칩시다. 며칠 뒤 그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나도 바빠서 못 도와줘라고 하면 복수이고 도와주면서 난 너처럼 이기적이지 않아라고 덧붙이면 그게 바로 증오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며 재판을 부탁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았지만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다. 유대인의 경우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다. 마침내 솔로몬 왕은 아기를 칼로 잘라 두 여자에게 한 토막씩 나눠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외쳤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대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솔로몬은 칼로 아기를 자르겠다는 극단적인 제안으로 진짜 감정을 끌어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발표 직전 팀원과 의견이 충돌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때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인정받는 것보다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발 물러난다면 그건 진짜 그 프로젝트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반대로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차라리 프로젝트가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프로젝트 자체보다 자존심이나 질투심에 휘둘리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려는 욕심보다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법 사과. 임금님의 외동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의사는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였지만 공주는 일어나지 못했다.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포고문을 써붙였다. 누구라도 공주의 병을 치료해준다면 그를 공주와 결혼시켜 왕위 계승자로 삼겠다. 왕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산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마시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마법 망원경을 갖고 있었고, 둘째는 어디든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마법 융단을 갖고 있었으며, 막내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마법 사과를 갖고 있었다. 마법 망원경으로 세상을 구경하던 마시가 포고문을 발견하고 동생들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공주님이 아프대. 공주님의 병을 고쳐주면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둘째가 외쳤다. 공주님과 결혼하면 왕이 되는 거잖아. 막내가 외쳤다. 삼형제는 마법 융단을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을 털고 일어났다. 임금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공주의 쾌차를 축하하는 잔치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만일 이 망원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주님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거야. 마시가 말했다. 마법 융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단숨에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 있었겠어? 둘째가 말했다. 그렇다 해도 내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 거야. 막내도 지지 않고 말했다. 임금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마시는 아직 마법 망원경을 갖고 있다. 둘째 역시 마법 융단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막내는 공주가 마법 사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임금님은 세 형제 중 가장 적게 가진 자, 아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를 택했습니다. 마시와 둘째는 각자의 마법 물건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지만 막내는 공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마법 사과를 통째로 내어주었고 이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료 창업자들과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한 명은 네트워크와 인맥을 제공했고 다른 한 명은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했으며 여러분은 2년간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회사가 성공하면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걸까요? 네트워크를 제공한 사람은 여전히 인맥을 갖고 있고 자금을 댄 사람도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통장을 텅 비우고 후퇴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헌신은 얼마나 많이 줬느냐가 아니라 자기에게 남은 게 무엇이냐로 측정됩니다. 영원히 더러운 과자. 돈 많은 구두쇠가 집에 가면서 먹으려고 과자를 딱 한 개 샀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진흙이 묻고 말았다. 바로 그때 거지가 와서 적선을 청했다. 구두쇠는 거지에게 그 더러운 과자를 주었다. 그날 밤 구두쇠는 꿈을 꾸었다. 그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웨이터들이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향긋한 과자와 차를 나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한참을 안절부절하며 기다린 끝에 웨이터가 오더니 더러운 과자를 하나 놓고 돌아섰다.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내가 거지인 줄 알아? 구두쇠가 소리치자 웨이터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이곳은 영원의 찻집입니다.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시간의 세계에서 미리 보낸 것뿐입니다. 이 과자는 당신이 보낸 유일한 것이고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남에 대한 두려움처럼 생각하라.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혹시 남이 알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단 말인가? 유대 전통에서는 자선을 통해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무엇을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만이 다음 세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 시간 아깝다는 생각에 사소한 핑계를 대고 외면했다고 칩시다. 그러다 한참 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주변을 둘러봐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동료가 힘들 때마다 정성껏 도와주고 응원해준 사람이라면 본인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는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나쁜 관습에도 이유가 있다. 유복한 상인이 갓 결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 축하잔치를 열기로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던 마음씨 착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손님들의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남들처럼 부자들은 상석에, 가난한 사람들을 문간에 앉힌다면 제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제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가난한 이들을 귀하게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다. 부자들은 왜 잔치에 올까? 그들은 존중받으려고 온다. 네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부자들이 문간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자.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을 테고 부자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 말이 좋은 일인 줄은 알지만 세상의 관습을 바꾸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단다. 모든 관습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잔치에 오는 이유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으러 오고 부자들은 존중받으러 온다는 것이죠. 만약 자리를 바꾸면 가난한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마음껏 못 먹고 부자들은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기획한다고 칩시다. 평등을 위해 신입을 상석에, 임원을 말석에 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입은 어색해서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임원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이상적인 평등보다 각자가 편안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실제로는 더 배려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는 관습도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면 그 안에는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의 무게. 안식일 전날 밤이었다. 그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 근처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안식일을 보내야 하니 적선을 좀 해달라고 구걸했다. 그는 어떻게 이제야 안식일에 쓸 음식을 준비하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그는 아내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아내가 근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신도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날이 어둑해질 때야 마른 빵을 들고 분주히 집으로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 남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그 남자에게 빵과 생선, 고기와 술을 사주고 안식일을 잘 보내라고 축복했다.
그리고 좀 전의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뉘우침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선한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죄를 뉘우쳐라.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 법이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자신이 가난의 무게를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해가 저물어야 그날 먹을 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지 않는 어려움을 남이 겪을 때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기 쉽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SNS에 올린 일상 사진을 보고 누군가 부러움을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며 비난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 사람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잠깐이나마 위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잘못을 바로잡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뉘우침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 페르시아의 임금님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다. 의사는 오직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모두 머리를 흔들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왕 앞으로 나섰다. 제게 양 10마리를 주시면 반드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몰고 사자굴로 향했다. 마침 암사자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는 사자에게 양 1마리를 던져주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암사자가 단숨에 양을 죽여서 먹어버렸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가서 양 1마리를 던져주었다.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을 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어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성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공을 다투고 있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겠니? 다리가 말했다. 내가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혼자서 아무데도 못 가. 눈이 말했다. 무슨 소리?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겼겠어? 다 내 덕인 줄이나 알아. 심장이 말했다. 그래봤자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시작도 못했을 거야. 혀가 말했다. 뼈도 없고 항상 어두운 입속에 숨어있는 조그만 것이 무슨 건방진 소리야. 몸의 각 부분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며 비웃었다. 너희들은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혀가 작심한 듯 말했다. 잠에서 깬 남자는 급히 성으로 달려가 임금님 앞에 암사자의 젖을 바쳤다. 임금님이 물었다. 무엇인가? 사나이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개의 젖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제히 혀를 꾸짖던 몸의 각 부분들이 즐겁해서 부랴부랴 혀에게 사과했다. 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미안해. 그러자 혀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 말이 그만 헛나갔습니다. 이것은 천신만고 끝에 구해온 암사자의 젖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쉬 테힐림, 시편 미드라쉬에서 나온 것으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위기를 구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말을 잘못하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몇 달간 밤낮으로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칩시다. 자료조사도 완벽하게 했고 슬라이드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당일
긴장한 나머지 핵심 내용을 정반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청중의 신뢰를 잃고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차분하게 바로잡는 말 한마디로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죠. 준비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전달하는 말의 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꾼도 겸손하게 만드는 관대함. 관대함이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은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아내가 병들었는데 치료할 돈이 없다면서 10루블을 청했다. 실제로 20루블이 필요했던 사람이 랍비에게 10루블만 요청한 건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이 없었던 랍비는 그에게 은토대를 주면서 말했다. 마음이 약해서이거나 더 많이 달라는 말을 꺼내기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10루블에 저당 잡히시오. 랍비는 그걸 사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서 찾으리다. 가령 여러분의 후배가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얼마 뒤 랍비가 전당포에 촛대를 찾으러 갔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20루블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말했던 걸 알게 됐다고 칩시다. 랍비님,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 잡아서 물어내게 해야 해요. 더 큰 금액을 말하는 게 미안했거나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랍비님을 속이는 그런 나쁜 놈은 혼이 나야 한다면서 열을 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보인 너그러움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관대함은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마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사려 깊소. 20루블이 필요했는데도 나에게 10루블 이상을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게요. 장미 한 송이. 한 사람의 선행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수원을 가진 왕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한 사람이 자신이기를 바라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스할까. 왕은 과수원을 다른 용도로 바꿀 생각이었다. 왕은 과수원 전체를 없애려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둘러보았다. 가시나무 사이에 핀 장미 한 송이의 향기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문득 과수원 한 구석, 가시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홀로 피어있는 장미가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이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령 아파트 한 동에서 한 주민이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깨끗이 닦고 복도에 화분을 가꿔 놓는다고 칩시다. 장미 가까이 다가가자 향기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처음엔 누가 하나 싶었던 이웃들도 점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왕은 황홀한 기분에 휩싸였다. 나중엔 다른 층 주민들도 화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장미 한 송이가 과수원을 살렸구나. 관리비 체납이 많고 분쟁이 잦던 그 아파트가 이곳을 그대로 두어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 장미 한 송이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잃어버린 보물. 이건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랍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리 곳곳에는 포고문이 붙어 있었다. 좀 한참 됐습니다. 왕비님이 아주 귀한 보물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30일이 지나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네. 만약 30일 이후에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한다.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랍비는 그 보물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럼 어째서 오늘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보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31일째 되는 날에야 왕궁에 가서 왕비 앞에 보물을 내놓았다. 만약 어제 돌려주었다면 큰 상을 받았을 텐데요. 30일 전에 폭우가 내렸을 때 당신은 여기에 있었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왕비가 물었다. 그러자 랍비가 담담하게 말했다. 네. 30일 이내에 이것을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왕비님을 두려워하든가 경의를 표하여 돌려드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려서 돌려드리는 것은 나는 결코 왕비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왕비는 새삼스럽게 자세를 가다듬으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가진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랍비는 왕비의 상이 아니라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왕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상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칩시다. 따르면 승진과 보너스가 보장되지만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그때 상사의 눈치를 보며 결정한다면 그건 권력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양심과 원칙에 따라 거절한다면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은 가치를 따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미움과 증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친구가 낫을 빌리러 왔던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왔다.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긴다. 여기 있어.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도끼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증오가 생긴다. 도끼를 빌려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는 갚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까지도 포함합니다. 탈무드는 도구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복수라 했고 빌려주면서 난 너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증오라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동료에게 중요한 회의 자료를 부탁했는데 바쁘다며 거절당했다고 칩시다. 며칠 뒤 그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나도 바빠서 못 도와줘라고 하면 복수이고 도와주면서 난 너처럼 이기적이지 않아라고 덧붙이면 그게 바로 증오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며 재판을 부탁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았지만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다. 유대인의 경우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다. 마침내 솔로몬 왕은 아기를 칼로 잘라 두 여자에게 한 토막씩 나눠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외쳤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대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솔로몬은 칼로 아기를 자르겠다는 극단적인 제안으로 진짜 감정을 끌어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발표 직전 팀원과 의견이 충돌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때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인정받는 것보다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발 물러난다면 그건 진짜 그 프로젝트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반대로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차라리 프로젝트가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프로젝트 자체보다 자존심이나 질투심에 휘둘리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려는 욕심보다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